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구약성경 894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덥다 보니까 많이 지치실 텐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참 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육체적으로 참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무언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외에 특별히 없더라고요. 새벽은 새벽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생각해 보면 뭔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오롯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날밖에 없어요. 주일은 다들 오히려 예배 외에 되게 바빠서 사실 좀 고민이 돼요. 주일날 가장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수는 없을까?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고 곳곳에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신앙적인 여유와 장소는 없을까? 많이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고민해 가시면서 더 좋은 주일,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이 일주일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좋은 의견들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아까 신방 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오늘 저녁 때 답변 드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할 때 첫 그 말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질문을 하시면 이게 약간 버퍼링 걸리는 것처럼 좀 머뭇거리게 돼요. 제가 정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한번 얘기를 잘못했다가 신방을 가는 곳마다 그 음식이 계속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먹는 거니까 괜찮은데 계속 먹는 게 질린다는 게 결코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신방을 준비하시는데 신방만큼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어떤 과일을 내놓을까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거나 전날 냉장고만 열어보면 알아요. 아, 내일 집에서 구역 예배가 있구나.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알 수 있었죠. 그게 되게 죄송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꼭 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공유하는데 오늘 제가 강단에서 한번 공유할까요? 저는 간장게장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간장게장을 먹으면 기도가 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먹지를 못해요. 이 이야기도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예배가 끝나거나 같이 식사를 하려고 간장게장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님께서 얼마나 많이 민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노력한다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마음이 오히려 성도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음식에 여러 가지 맛이 있지만 이 맛은 꼭 음식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시장이 반찬이 돼서 없던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식객이라는 옛날 영화를 봐도 요리의 재료나 요리법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 음식을 향한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최고의 음식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다녀온 사람이 군대 화장실에서 먹었던 초코파이가 맛있었다 그러고, 그걸 놓고 나올 때 정말 5성급 호텔에서 음식을 다 못 먹고 나온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한 이유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맛으로 다가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목회자들도 먹인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그러면 어떤 맛이고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내 입에 가장 잘 맞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맛은 없지만,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일단 먹어두는 보약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몸에 좋고 맛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상황이 그것을 쓰다고 느끼면서 먹을 때도 있고, 달다고 여길 때도 있고, 심지어 같은 말씀도 어떨 때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가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있는 걸까라고 원망이 될 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맛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창조주요 요리사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최고의 음식이 가지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좋은 재료, 좋은 방법,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멋진 말을 남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고 유일한 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인간의 어떤 말에서 느낄 수 없는 놀라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말에 있는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맛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이 맛이 있다라는 말을 쭉 풀어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의 일종의 맛집 리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다 자신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맛을 주어서 나는 항상 이런 맛을 느낀다, 이런 삶이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을 쭉 풀어서 총 176구절로 쓰여졌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깊이 경험한 사람일까요? 이 시편의 저자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을 열정적으로 몰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얻은 큰 은혜와 진리가 있었어요. 그 진리의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내가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다른 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생기를 얻어보고 활기를 얻어보고 힘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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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와보니 처음 간 그 집이 맛집이더라. 처음 간 그곳이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살아난 것도 아니구나. 일이 해결이 돼서 내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이 좋아서 살아난 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 놀라운 복음을 여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려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05절과 10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려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기준 삼으라 라고 이 119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대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갔어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강원도 평창군 박림면 개미마을이라는 곳이었어요. 마을 이름이 개미마을이었는데 핸드폰이 안 터졌어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인데
그날은 밤에 달도 없었어요. 이장님 댁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삼겹살을 드럼통을 반을 자른 불판에다가 막 구웠습니다. 배고프시죠? 네,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로등도 없고. 여기서 어떡하지 하다가 신문지에다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여서 한 사람이 뛰어갑니다. 그럼 뒤에 애들이 주르륵 따라와요. 그럼 다시 신문지에 불이 꺼져요. 그럼 다시 또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다시 또 막 뛰어갑니다. 신문지에 불이 붙어 거의 손끝까지 붙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요. 그러다가 제가 크게 넘어졌어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는데 다행히 넘어진 곳이 어느 뭐 집단이 있었는지 되게 아주 부드러운 곳에 딱 넘어진 거예요. 아, 다행이다 했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뭐겠어요? 정말 이 자연 거름이 가득 쌓인 곳에 양손이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반짝반짝 떠오르는 걸로 잠깐 신문지에 불 붙여서 뛰어가듯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평생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작은 생각들, 이 세상을 잘 살고자 하는 유행, 트렌드, 아니면은 짧은 지식으로 신문에 잠깐 불을 붙여서 뛰는 것과 같은 삶으로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린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쩌다가 길을 잘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신문지에 불 붙인 것 때문에 잘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잘 찾은 거예요. 더듬거리다가 얻어 걸린 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야, 여기로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길을 비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규정하는 기준과 그 권세는 신문에 잠시 붙어있는 불에 불과해요. 우리는 밤과 같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빛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잠깐 종이에 불 붙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3절에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힘은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힘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왜 양쪽에서 우리가 고민하죠? 어느 한쪽을 완전히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에다 두고 저울질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다른 가치에서 과연 무엇이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신앙의 대상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는 대상을 신앙하겠다는 마음이죠. 마치 내 영혼을 구원할 사람 하고 손들라고 하고 입찰을 보는 것 같아요. 몇 군데 들어온 것 중에 일단 싸게 들어오는 걸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나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며 세상은 살아가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 날 구해주는 게 세상의 성공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주의 말씀만을 오직 신뢰할 때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그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들이 엘리야 뒤로 가서 다 줄을 설 줄 알았는데 바알의 뒤에 가서도 안 서고, 그렇다고 엘리야 뒤에 가기에는 엘리야는 한 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는 거죠. 응원단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머뭇머뭇하냐? 이 머뭇머뭇한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되게 긴데, 뭐 굳이 말하자면 주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바알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머뭇머뭇이라고 한글 성경에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기 가서 와 하나님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또 어떻게 바알 아세라 거기서 같이 또 와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그 사이에 있는 모습을 열왕기상 18장에선 머뭇머뭇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머뭇머뭇 하고 있는 곳에 말씀에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말씀이 어찌 나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어정쩡한 스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에 굳게 서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서 계속 뒤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오히려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9편 107절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10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 시편 기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기준 삼은 말씀을 신뢰하고 기준 삼고 신뢰하고 있는 말씀에 가까이 거하는 삶. 특히 107절은 고난이 닥치는, 즉 나의 일상이 흔들릴 때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평소에는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손잡이죠. 왜 이렇게 눈높이에 손잡이를 많이 만들어 놓고 옆에도 왜 이렇게 봉이 많은지 손잡이가 정말로 많습니다. 평안한 속도로 갈 때는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것 같은 그 손잡이가 갑자기 그 차가 급제동하거나 급선회할 때는 그걸 불평하던 사람이 제일 강하게 꽉 붙들고 있는, 손잡이 못 잡으면 오히려 손잡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만 붙들면서 넘어지는 많은 분들도 보게 됩니다. 시편의 저자는 고난이 매우 심한 삶의 상태입니다. 손잡이가 정말 필요한 때예요. 사람에게 받는 고난, 상황에 눌린 고난, 외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압박을 받아서 밖으로는 눌려서 터질 것 같고 안에서는 팽창돼서 터질 것 같은 모든 것의 압박의 정점에 있어요. 양쪽의 압박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다행히 그 압박 사이에 터지지 않고 아주 얇은 막처럼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빈사 상태 같다고 할까요? 이런 시편 저자는 그 죽을 것 같은 와중에도 하나님께 굳게 정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나의 유일한 기준이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씀을 붙들겠다. 밖으로부터의 압박과 내부에 터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여,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주의 말씀대로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이런 첫 번째 카드, 유일한 카드가 되기를 원하세요. 항상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히든 카드 같은 존재잖아요. 내 거 다 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하나님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숨겨두었다 내는 카드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등장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방법들 다 해보다가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참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 다 둘러보다가 다른 방법 다 찾다가 하나님께 와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원하진 않으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언제나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먼저 찾길 원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결심을 109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0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말씀 보면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말이 그거예요. 나의 영혼이 항상 계속 내 손에 있지만 이란 말이에요. 내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해서 제 인생은 항상 위기였지만 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이 내 속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위기예요. 제 삶에 항상 위기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합니까? 제 삶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 삶이 왜 이렇게 막혀왔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건 자꾸 너는 너의 인생이 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사오나 하나님, 제 인생 항상 제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위기였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한 것이 없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내 노력과 운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 생명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있다? 내 생명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해요. 그런 위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위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너에게 너무나 가까워서 가까운 나머지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운 곳에 두십시오. 성경책을 머리맡에 올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내 지금 삶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가까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저기 C석, D석 누가 나왔는지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있는가? 그 말씀이 유효한 거리에 있는가? 우리는 계속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자리에 있는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자리에 있나? 아니면 나는 그곳에 뚝 떨어진 상태로 살고 있나도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내 주변이 내 가까운 곳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야 돼요. 그렇게 살피는 자리가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예요. 항상 내가 무엇을 손에 붙들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의 삶에 가까운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때론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말씀이 옆에 손잡이처럼 있어서 흔들릴 때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내 목소리를 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기도할 수 있는 삶.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지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은 곧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은 인격임과 동시에 신앙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 가치가 내 입으로 나갑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가고요. 내 마음을 거쳐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심령과 내 외부적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건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걸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길,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생활이 어려웠는데 목사님 그냥 잘 풀려서 잘 됐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우울하고 병들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그 우울한 마음들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겠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걸 우리는 거꾸로 읽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주야로 묵상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서를 바꾸는 것만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경 암송반을 맡았어요. 그런데 성경 암송반을 맡았을 때 되게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목회적 경력이 짧은 목회자에게 밀려서 내려오는 과목이 성경 암송반이었던 걸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 암송반을 맡아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 암송반에 엄청 많이 오겠지 딱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5분이었어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다른 성경 공부반은 보통 뭐 100명, 150명 뭐 이렇게 되는데 성경 암송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부담스러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4명이 있고 저까지 5명이니까 정말 저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5명의 성도님들과 이분들이 왜 이곳에 오셨는가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름을 잘못 알고 오신 건 아닌지, 성경 공부 다른 거 하려고 오는데 잘못 신청한 건 아닌지 확인도 해볼 겸 한 사람씩 성경 암송을 하게 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 이야기들을 저한테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삶의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할 때 한 절씩 곁에 두고 암송했던 말씀들이 제 우울한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권사님도 계셨고요.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인생이 너무 쳇바퀴 돌듯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갈피를 찾지 못할 때 의미를 찾게 해줘서 내가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그 반을 계속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다 모태에다 놓고 세상에 나온 것 같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전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것까지밖에 잘 몰라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제 곁에 많이 무기로 두고 싶다고. 결국 말씀으로 싸워라 뭐 설교는 많이 하는데 싸울 때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가까이 두고 싶어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다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그냥 그 말씀을 떠올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저절로 연결이 돼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하루에 한 편씩 크게 읽는 것을 기도로 대신하다가 아예 외우자라는 생각으로 한 편씩 외우게 되었다라면서 성경 암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 놀라운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재물도 명예도 운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의 가장 중심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라는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손에 내 생명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여 저는 111절과 같이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1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초적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로 성경을 읽는 것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손과 발을 묶어 놓는 것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맛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 그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사회는 너무나 빨리 흐르면서 너무나 맛있는 밥을 아주 빨리 먹고 나오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30분, 1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충분히 맛봐야 되는 말씀을 요약된 말씀으로 30초, 1분 안에 먹고 급히 내 일을 하겠다고 나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곳에 만약에 생명이 있다라면 우린 그곳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더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더 많이 알고 누군가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농담처럼 웃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분위기는 썰렁해지겠지만 내 안에서, 마음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지, 그것으로 내가 살아나고 있지. 그런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제가 승리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읽은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들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과 부흥의 열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